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부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 섬기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참 사람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혈육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야만 해요. 또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지가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셔요. 16장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돈, 불의한 만몬입니다. 이 돈을 쓰는 방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만몬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셔요. 돈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무엇이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누가복음 16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는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의 만족과 과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 좀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유를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돈이 대표로 하는 것, 돈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하나님 아닌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기고 여러분들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내는데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셨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이유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틀리고 자기 자신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신 예수님을 비웃음으로 자신들의 정당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19절서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은 돈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타이틀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 이것은 아주 값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옷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무화가 입으로 옷을 지어 입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옷을 지어 입은 이유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수치를 누가 발견하고 그 수치를 지적할까 봐 그렇게 옷을 가려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은 자기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비싸고 이쁜 옷 입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 자신도 이쁜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좋은 대학, 이름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학교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나는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주 값싸고 그리고 오래된 차를 타는 것보다 비싸고 크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차가 자기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아주 비좁고 작은 집에 사는 것보다 큰 집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큰 집에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친구가 어디 외국에 갔다 와서 이렇게 선물 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외국에 여행 가는 것. 그러면 그 여행 갈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소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비단 옷, 그리고 고급진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는 한 거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헌대투성이로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핫하지요. 몸이 부스러기가 난 거예요. 진물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할 방편이 없으니 개가 와서 그것을 핥는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지는 구걸하여 살아가고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인하여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호화롭게 살아갔지요. 거지는 질병을 가지고 그리고 부자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며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거지는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음부로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부자는 아마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음식도 나눠주지 않았고 의복도 나누지 않았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 물질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우리를 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는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주워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지는 지옥에 갈 것이고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지요. 이 부자는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으로 좋은 옷을 해입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며 호사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가진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즐기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용한 것이지요. 지옥에서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자비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25절에서 왜 그가 지옥에 갔는지를 말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그가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부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데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요.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렸지만 그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살았다면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언뜻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비참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잔치가 열리면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그 앞에 잔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그 초대한 사람 옆에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나사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곁에 누워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가장 나쁜 일만 그에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여고생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고등학생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해요. 공부를 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삼성중공업에 다니던 39살의 한 가정이 자살한 사건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어요.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사까지 했나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연구원으로 7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기울고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을 때에 부서 이동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직장을 나가면 어떻게 나의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동한 부서에 적용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면 하는 대학이잖아요. 그치요?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자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면 천국의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 특별히 돈으로 대표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즐겁게 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일에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며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하며 왜 직장 생활해야 합니까? 결국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는 마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공부를 해서 좋은 지식을 얻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위를 허락하여 주시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것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진 것을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결국은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어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옥의 위험에 관하여 경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부자는 형제들이 이 땅에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운명도 자신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9절에서 뭐라고 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과 심판의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부자는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도 이미 주어진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보다 돈에 더 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요. 30절에서 부자는 만약 누군가 살아나 형제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형제들이 더 이상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그렇게 돈을 사용하며 사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6장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리지 않아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약속도 경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돈에 대한 사랑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읽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얼마 안 있어 일어난 일들이지요. 그때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가서 이 나사로의 부활에 관해서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자 궁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돈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두 비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참된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라고 16장은 말해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비웃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 본문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31절에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돈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요.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기적이나 종교적 경험이나 사사로운 계시를 믿는 것은 구원의 신앙과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돈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자유해야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29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또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또 사도의 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부자의 삶이 있어요. 그러한 삶의 결말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넉넉함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드러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이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그릇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